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다윗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한 4단계 정도로 스테이지를 보통 이렇게 나누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양하는 시기, shepherding period. 목양, 양떼 키우면서 셰퍼드로 살아가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뜻하지 않게 부름을 받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공을 세우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면서 그 시간은 잠깐이었고 영광은 잠깐이었고 기나긴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시기가 이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왕좌에 오르면서 주변을 나라들을 정복하고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싸우는 시기가 전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잘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가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두 번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다윗은 숱한 고난 가운데, 이때 이 스테이지의 미션은 많은 고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기 힘을 의지하기는 쉬워요. 자기 생각, 자기 의를 키우기는 쉬워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또한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이거를 믿으면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약속을 꼭 이행하시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걸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십몇 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10대 한 중반 정도라면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한 15년 동안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잠깐 싸우다가 이제 왕에게 특채가 돼서 조금 사위까지 올라갔지만 그 한 10몇 년 동안에 이제 계속 쫓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지난 시간 조금 복기를 해보자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불렀다가 모두 다 죽게 되는 사건 벌였던 거 기억하시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기브아가 사울과 사울과 일행들이 사는 궁정이 있는 곳입니다. 기브아에서 쫓겨났어요. 막 피해서 라마까지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갔다가 다시 기브아에 와서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2차례. 그리고 노브로 잠깐 피했었어요. 그래서 노브에서 아히멜렉에게 양식도 공급을 받고 무기도 공급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가 있다는 사실이 혹시나 들통날 것 같아서 가드로 피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미친 척을 했어요. 거기는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금방 알아보고 사람들이 저기를 드러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친 척을 하다가 서둘러서 아둘람굴로 도망갔습니다. 그 아둘람굴에 있다가 어머니 쪽에, 모계 쪽에 조상이 사는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갔었어요.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잠깐 부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선지자 갓이 안 된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미스베에 그냥 살면 어차피 망명살이니까 조용히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될 법도 한데 왜 적진으로 들어가느냐, 이거 그냥 사자굴로 들어가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헤레스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땅이에요. 유다 지역의 헤레스풀로 들어가서 오늘 그 헤레스풀에서 그일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10, 마온 황무지, 그리고 엔게지까지 피하는 것이 오늘 23장의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에 헤레스풀, 그일라, 10, 마온 황무지, 엔게디, 10 황무지입니다. 10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까지 이어지는 루트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헤레스풀에 머물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크일라라는 마을, 유다에 속한 이 마을이
팔레스타인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거기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이 시즌이 언제냐?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됐어요. 가을에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이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이게 간교한지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가만히 잘 되네, 그리고 잘 되네 지켜보고 있다가 다 수확을 해가지고 타작마당에다 이만큼 생겨놓고 이제 이제 우리 겨우내 잘 먹고 또 내년에 씨 뿌릴 것들을 잘 장비해놓고 이제 내년에 이제 편안하게 부발 꺾고 좀 쉬어야겠다 싶을 때 득달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적대같이 이것들을 싹 다 긁어가는 거죠. 가축들도 다 끌고 가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겠어요? 뭐 먹고 겨울을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신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순간인 것이죠. 그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해요. 사실 그일라를, 유다 땅 그일라를 방어하는 것은 왕인 사울의 사명입니다. 사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닙니까? 그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받은 그가 자신의 미션은 방치해 놓고 무엇에 제일 혈안이 돼 있냐면 이놈 다윗 잡는데, 이놈 어디 갔나? 이놈 어디 갔나? 계속 다윗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온 땅을 쑤시고 다니면서 이놈 굴에 이 굴도 뒤져보고 저쪽도 뒤져보고 그러면서 다니고 정신 팔려 있으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 블레셋에 공격을 받고 양식도 다 빼앗기고 그 땅도 빼앗기고 가축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거나 군대가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저 아래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저 아래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을 애워싸 포위하려고 했더라라고 나와요. 그일라에서 무슨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뭐 블레셋에서 왔다더라, 그런 그것까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다윗이 거기 가서 뭘 했다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있다고? 그제서야 군대를 몰고 가서 포위하고 싸우려고 했다라는 걸 보면 사울은 단단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줄 놓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의 자신의 그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여기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다 물어보고 뭐 해보려고 하다가 다 안 되면 그럼 뭐 기도나 해볼까 한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워지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의사에게 물어보고, 변호사에 물어보고, 회계사에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교회 어른들한테, 경험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도 안 돼. 방법이 없네. 기도나 마지막으로 해보 죽자. 마지막에 기도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다윗이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냐? 에봇을 통해서, 에봇의 그 우림과 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 그 에봇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 보면은 대제사장의 예복이 있어요. 맨 안쪽에 속옷을 입고요. 하얀 게 속옷이에요. 몇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게 속옷이고 맨 안쪽에 그 위에 겉옷 맨 끝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 위에는 이 에봇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컬러풀한 게 다 에봇이에요. 그 위에다가 흉패를 찹니다. 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과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이 띠를 딱 띄우게 되죠.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림과 둠밈은 아마도 그 안에, 흉패 안에 어딘가에 보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우림을 통해서, 둠림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림과 둠림은 아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흑백의 돌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떻게 뜻을 분별했는지, 둘 다 뒤집어지거나 둘 다 앞이거나 하나는 뒤집어지고 하나는 앞이거나 이랬을 때 가라, yes, no, wait, 뭐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을까, 아주 심플하게 분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민수기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27장 21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앞에 우림의 판결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을 간략하게 얘기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여러 지파 12지파를 놓고 이 지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지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딱 어디가 나와, 어느 지파가 나가면 이 지파에서 이 패밀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느 패밀리입니까, 이걸 딱 계속 구분해서 끝까지 가서 어떠한 적임자를 찾기도 하고 죄를 물어야 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을 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록에서 보게 돼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나,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인데요,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경로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안 들려요 하는 분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려도 나는 안 듣겠다고 답정남처럼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맞죠? 맞아야 돼요. 맞는 게 나을걸?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협박하며 나가면 이건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무슨 뜻을 주시더라도 알려주더라도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나한테 물어보냐 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세요. 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답을 주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구글 다 해보고 이거 쳐보고 저거 쳐보고 인터넷에 알아보고 챗GPT에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참 이미 많이 성숙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혼자 도망다니기에 급급하고 혼자 살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조금씩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때쯤이면 이미 600명이 되었어요. 600명의 가솔들 다 합쳐서 한 2천여 명이 넘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점점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 맡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더 큰 공동체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나라 유다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진정한 성군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일날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인데 지파에 속한 사람을 내가 지금 돕지 아니하면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데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부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보스 지금 제정신입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도 지금 600명밖에 안 되는 남자들 600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있는데 어디 가서 블레셋 당한다고 그 일날을 도와주다니요. 우리도 그냥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돕습니까? 우리가 좀 넉넉하고 살림이 넉넉하고 그러면 누군가를 돕거나 후원하거나 이런 일이 조금 쉽게, 그런 결정들 조금 더 비교적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삶이 팍팍하고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도 가만 보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할 때는 선교 비용도 후하게 내고요, 막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경제가 제일 어려워지고 교회 살림이 빡빡해지고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선교비예요. 교회들마다 많이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교비 자르고, 그 다음에 긍휼 구제 비용 다 자르고, 우리 교회가 서바이브 하는데 꼭 필수적이지 않은 거는 딱 생각하는 거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셔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에 또 전문가들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우리가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문가라고 말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지 못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리더십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람들의 말들이 충돌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정보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초월하세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큰 그림을, 빅픽처, 어마어마하게 큰 빅픽처를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노라고 말하기도 하고 웨이트라고 말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혹은 주변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이거 분명히 망하는 길인 것처럼 빤히 보이지만 이 길로 가면 내가 욕먹을 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쫓아나가는 것이 옳은 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조차 할 때,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가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럴 때, 어려울 때 다윗이 참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리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제가 또 한 번 더 주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대답이,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 그제서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우리 치러 갑시다 하고 담대하게 다윗이 리더로서의 결정을 내리고 같이 나갑니다. 600명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리더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순종해서 따라가게 됐을 때 그들은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도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아주 해피엔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 또 다른 큰 그림은요, 지난번에 아까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압 땅에 원래 피해가 있었잖아요. 도망가 있었잖아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망명정부처럼, 옛날에 프랑스가 영국의 BC 망명정부, 이렇게 망명정부를 했던 것처럼 그냥 망명된 나라 땅에서 가만히 피하고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일라 족속이 그들을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출동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이 숲을, 헤렛 숲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와 있는 그 상태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정해서 또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지 간에 그 일라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왕으로서의 선포할 때 가장 먼저 그의 편으로 섰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남북 통합, 왕국 전체 12지파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첫 비빌 언덕, 어떻게 보면 반석과 같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그일라가 포함된 유다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망명의 상태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것은 요원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었던 거죠. God orchestrated everything.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다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저기다 적고 저 사람을 여기다 넣고 저 사람을 저쪽 옮기고 왕을 세우고 폐하고, 이번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방도 세우고 폐하기도 하고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하면 몇 대에 걸치는 왕들이 어떻게 누가 누구를 죽일 거고 누가 어느 나라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누가 될 것이며, 이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장기판의 말처럼 그들이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는 우리 가족과 나라와 민족들과 열방들을 향한 큰 그림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찌 보면 많은 이들이 불행한 삶에서 많은 환난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은 다 좋은 일, 주 안에서 형통한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지 그저 턱걸이 구원받는 데 그칠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순종해서 갔더니만 역대급의 이 전적을 올리게 돼, 전승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600명이 뭘 배웠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니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우리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구나라는 이 자신감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학습시켜 나아가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또 이 대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왔대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를 마을을 목숨을 걸고 와서 달려와서 살려줬고 가축들을 살려줬는데 그 중에 누가 가서 그 고자질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꼼짝없이 갇혔다. 동안에든 쥐다. 그러면서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아서 그곳을 에워싸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알아채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서둘러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가져오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 막 군사들도 하고 보스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우리가 막 숨어 지내야 돼. 약 로키로 다녀야 되는데 막 설치고 다니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분명 우리 위치가 노출되지 않았느냐고. 내가 그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그랬다고 궁시렁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시다. 그러면서 역시 다시 사울이 올까요? 물어봐요.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일라 거민들이 나와 내 사람들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들이 넘길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로서는 참 우리가 이것만을 너무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만 탓하기, 저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상황을 놓고 보면 참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들도 어쩔 수 없는 모두가 다 그것을 찬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안에서 타운홈 미팅 같은 게 벌어졌다면 안에서 막 대판 뭐 서로 고성에 오고 갔겠죠. 아니 당신이 인간이냐? 방금 전에 다윗이 우리를 구해줬지 않았냐? 당신 가축도 당신도 소 양 다 돌려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인간이냐 당신이? 근데 다른 편에서는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은 아니 우린들 그러고 싶으냐고. 우리야 그래서 다윗하고 같이 싸운다 한들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냐? 사울에 수천 명이 몰려올 텐데 우리가 그걸 맞춰서 어떻게 싸우냐? 우리 다 몰살당하고 우리 처자식은 그러면 뭔 죄냐? 우리 현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 결국은 이 현실론이 아마 지배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속상하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데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갔는데 뭐 우리 같았더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더라면 거기서 가서 한바탕 하든지 아마 몇 명 그냥 막 불질러 버리든지 막 그러고 나갈 때 나가더라도 막 몇 명 해코지하고 나가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냥 조용히 나갑니다. 참 그 마음에서 어찌 보면 성군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도 이해가 된 거예요. 만약에 노베 갔을 때도 385명을 다윗 한 사람 도왔다는 이유로 385명을 몰살을 시켰는데 이 마을에 와서 또 그 일나가 다윗과 함께 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그 군대와 같이 있으면 쑥대밭을 만들 것 아니냐. 다윗도 자기 고민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들이 너무 나를 그냥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기 시작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것이, 다윗은 이 생활들을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핍박을 다니면서 마음이 점점 정말 성군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들의 심정도 오죽했으면 저들이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좀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그들의 죄까지도 보듬어 안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거라사의 귀신들, 군대 같은 숫자 많은 그 귀신들이 이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이 모든 군대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 몰려갔잖아요. 돼지떼가 막 둘러나가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와서 멀쩡하게 말끔하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 가족들은 기뻐했지 않겠어요? 죽은 줄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던 사람이 말짱한 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죄송한데 좀 나가주십시오. 이번에는 돼지떼인데 다음에 모든 양떼들이 다 물에 빠져 죽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당하라고? 사람 한 사람 살린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풀칠하고 살라고?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그러면서 예수님 또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까지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같이 늘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등에 칼을 꼽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름 사회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회사에서 막 신입들 내가 막 열심히 정보도 주고 가르쳐주고 했더니만 어느새 나를 딛고 올라가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가게에서 신입 누가 사원 새로 들어왔을 때 내가 직원 모르는 거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혹은 막 이민 오신 분한테 기술도 막 가르쳐주시고 노하우도 막 가르쳐줬는데 바로 내 옆집에다 가게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속쓰리고 막 배신당한 느낌, 인간적으로 너무 배신당한 느낌, 또 힘든 일들이 또 많이 있죠. 자식들 열심히 키워놨는데 자식이 웬수야. 그랬더니 부모는 언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막 반항하고 떠나가고, 형제 자매 부모들도 관계 가운데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때가 더 마음이 더 쓰린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품어 안으셨어요. 다윗도 그것을 다 품어 안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결국은 그가 이렇게 척지는 사람 없이 모두와 다 공을 나누고 모두와 다 포함했고 품에 안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더불어 600명의 식구들이 2,500명의 거의 64, 한 2,000여 명 정도 넘는다고 생각하면 이 대식구들을 거느리고 청처 없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보면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기 어디지? 눈 뜰 때마다 장소가 바뀌어요. 굴에서 눈 뜰 때도 있고, 뭐 나무 밑에서 눈 뜰 때도 있고, 땡볕에서 눈 뜰 때도 있고, 매번 도망 다니니까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굴로, 사막으로.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먹을까? 처음에는 나 혼자 뭐 먹을까 하다가 다음에는 이 식구들 보니까 뭘 먹일까? 그 걱정이 계속 드는 거죠. 식구들이 커지고 많아지니까 오늘은 어디로 도망갈까? 그리고 제일 큰 그 질문은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이 광야에서 허벌판에 아무런 의지할 데도 없이 이 많은 식구를 데리고 떠나왔을 때 그 마음이 참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은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이 광야를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요, 야, 광야가 보기는 멋있어 보이죠. 한번 사진 찍고 가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 내려서 계속 살아보세요. 제가 한 시간이 있어봤는데 시내 광야, 뭐 유대 광야 이런 데 있었는데, 시내 광야는요, 차문 확 여는 순간에 열기가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요. 신발을 신고 조금 한 시간만 넘게 그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풀이 녹아서 쫙 신발 코가 들려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요, 정말 돌 하나 없어요. 돌도 없어요. 그리고 풀은 당연히 없고요. 나무도 없고요. 물 구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정말 미칠 일 노릇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이 히브리어 표현이 미드바르, 따바르가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따바르가. 그래서 따바르가 조금 더 변형돼서 드바르 됐을 때 질서 있는 말씀. 그러니까 미는 어떤 장소, 질서 있는 말씀이 임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고 히브리인들은 이해했어요. 왜 그럴까? 자신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바쁘고 흥성스러운 이런 도시와 성읍 가운데 막 살다가 광야로 탁 나오게 되면요, 볼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볼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마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때 잡소리가 안 들리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대요. 그래서 역대로 보면은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그냥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떵떵거리며 살 때 얼마나 피가 끓었어요. 그리고 막 자기 의와 지식과 이런 거 찾다가 막 살인하고 쫓겨다니니까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양 궁뎅이만 쳐다보면서 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혈기도 빠지고 하나님께 그냥 참 겸손해지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딱 만났을 때 드디어 쓰임받을 준비가 됐던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 광야, 신광야, 자그마치 40년을 불기둥 구름기둥만, 하나님이 어디 가시나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던 거죠.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 같이 맞짱을 뜨고 나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 왕비가 너 내일 당장 죽을 줄 알아. 거기에 그냥 막 은맥이 주고 해가지고 뭐 광야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양치기 했지만 지금부터 이 10여 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광야에서 40일 생활했고, 바울도 아라비아의 광야 생활을 3년 동안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이 일부러 광야로 나가서 거기 수도원을 짓기도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면벽 수도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는 진정한 축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광야는 많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같은 데도 좀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한번 주선을 하든지 할게요. 그러면 꼭 광야에 꼭 가셔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 정리가 되고요, 차분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내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나아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14절에 후반부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 일날 사람들도 너희를 넘겨줄 거야. 사울이 너를 붙잡으러 갈 거야. 그러나 매일매일 망원경으로 네가 어디 있는지 사울이 찾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털끝 하나 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너를 넘겨주지 않겠다.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길을 열기도 해주셔요. 그 하나님이 이랬어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장로 후보, 안수집사 후보들이 점점 뽑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장로를 뽑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다 사실 잘 모르고 뽑는다. 100%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가 장로가 된 뒤에도 계속해서 장로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걸 우리가 믿자. 그런 얘기라서 제가 참 그 말씀이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교회 리더십들인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신 이후에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광야도 내으시고 막 고통도 겪게 하시고 힘든 시간도 겪게 하시고 봉사하면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걸 위해서 풀기 위해 기도하고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광야에서 학교를 인도하듯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썼던 10광야에 그 광야가 12광야에 이런 뜻이 재련소라는 뜻이에요. 재련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겋게 달궈 놓으면 우리 안에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과 거칠은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도 99.9999%의 광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 십광야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요나단을 그 어디서 만난 거예요. 사울은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보면 안 될 사람은 눈을 가려버리시고 꼭 봐야 될 사람은 막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나단이 어렵지 않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서로 만나 교제 나눕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소년이었다고 그랬죠.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요나단은 이미 전공을 많이 세우고 아버지 밑에서 부관으로 큰 명예를 얻고 있었던, 명성을 얻고 있었던 그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10여 살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세대를 초월한 이 우정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꼭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서로 축복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때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때 이걸 마지막으로 서로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에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이런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격려해 드릴까요?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고, 어떤 물질로 도움으로 그들을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 다닐 때 19절에 보면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또 고발했더라. 고자질하는 거.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어 있습니다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다 그걸 고자질하고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배신당하고 고자질당하고 또 쫓겨다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에 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입니다. 18절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46절에서 48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에게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마지막 26절에 보면 사울이 언젠가 이 마온 황무지 근처에 숨어있는 다윗을 발견하고 무리를 발견하고 대규모 부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포위하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였더라. 포위 공격을 하고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제 어디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결코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세요.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치게 하셔가지고 그가 블레셋 급하다, 그쪽이 더 급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포위를 풀고 또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들 통해서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결코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자, 강한 팔과 피할 그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눈앞의 왕국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눠져요. 눈앞의 왕국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일라 사람, 10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의지하고 눈에 보기에 더 힘세 보이는 현실의 권력, 사울의 왕국과 그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600인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광야에서의 삶을 연단받는 삶을 인내하며 견뎌냈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윗과 함께했던 600인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이 녹록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 이 광야 학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이 광야 생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을 거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